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였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실은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또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또 옷처럼 우리 입고 삽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돕는 하나님의 손이 많이 있고 또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이 아침에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루를 힘차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해방 후에 주기철 목사님 이제 다음으로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셨는데, 한상동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교인 두 사람하고 함께 평양을 떠나서 남쪽으로 이제 월남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평양을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몰래 이렇게 월남하는데 너무너무 덥고 뜨거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때 마침 트럭이 한 대 지나가길래 한상동 목사님 무조건 손을 들어서 차를 세웠는데 거기에 소련군 장교가 그 트럭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러시아 말 못하니까 손짓으로 좀 태워달라고 하니까 소련군 장교가 아무 말도 없이 목사님 부부하고 또 교인 두 사람을 태워줬습니다. 여행 증명서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검문당하면 강제로 송환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트럭이 굉장한 속도로 남쪽으로 달려갔는데 도중에 소련군 병사가 태워달라고 해도 이 트럭은 소련군 장군은 태워주지도 않고 막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보니까 도중에 보안선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월남에 실패한 사람들도 트럭을 타고 가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도중에 소련군 장교가 이렇게 타고 가는 트럭이니까 막 검색 없이 다 검문소를 다 통과하고 쫙쫙 막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안 졸였겠어요? 주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믿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막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면 막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무조건 막 본능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고
소련군 그 트럭 덕분에 38선 부근 금천까지 도착했고 월남에 성공했습니다. 한산도 목사님 부산에서 그 다음에 목회하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에게 원수마저 일어나서 돕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한산도 목사님 한국에서 쓰시려고 도우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월남하려고 했는데 잡혀서 다시 북송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돕는 손을 더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제 60년 일하고 70년 일했으니까 이제는 봉사 끝. 몸으로 봉사도 끝. 물질 봉사도 끝.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살고 여행 다니고 스파나 가고 먹을 거나 맛있는 거 먹고 끝.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삶은. 네, 끝까지 하나님 고장나서 혹시 병들어서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러지 말고 손과 발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전도팀 토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그냥 어디 병이 나서 그냥 끝나지 말고 막 다 닳아질 때까지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면 사명이 있고 하나님 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도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누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누구를 항상 도우세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세례 주고 가르치고 그 사명 있는 자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 가지고 그리고 쓰임 받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돼. 내게 손에 있는 게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또 몸이 부실해도 하나님 끝까지 쓰임 받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오늘 다윗도 쓰시려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쓰시려고. 사명이 없으면 블레셋과 동네에 가서 죽임당했거나 아말렉에게 죽임당했거나 아니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나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도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12장에 다윗은 매우 불편했어요. 우리 12장 1절 보니까 다윗이 기스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다윗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멀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요, 시글락 성이. 거기 가서 도망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원수의 나라 장군이었으니까.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전력이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 옛날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 원수 잡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 왕이 시글락을 성을 하나 줘서 다윗에게 살도록 해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난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그만하겠어요. 그럼 그 하나님 도우심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우리 성도들은 참 이상해요. 열심히 섬기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예수 믿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래야겠다. 열심히 일하다 기분 좋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기분 좋을 때 일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 섬길 때 온갖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입 딱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막 이 사람이 불평하고 저 사람이 불평하고, 왜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신앙생활도 습관이에요. 그래야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만 좋아해. 그리고 가까이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일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힘들었잖아요. 사도들마다 가는 데마다 힘들었잖아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힘들었잖아요. 얻어맞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쓰임받을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바울과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땅 시글락성에 숨어 있을 때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그 돕고자 하는 군대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랬어. 22절 그랬죠? 우리 다 같이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게 뭐냐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숨어서 있을 때 막 이 사울 왕의 그 휘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계속해서 왔는데 막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랬어. 한 600명이 모였어요.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죠, 실제로. 왜요? 다윗을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미국 이민 생활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어야 돼요.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야곱이 형 에서 만나기 전에 먼저 간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 뜻은 뭐냐면 두 군대라는 말이에요. 두 군단. 한 군단이 6,000명이면
두 군단이면 12,000명의 천사가 야곱 전에 에서를 만나러 먼저 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일하러 가는데 일터에 아니면 가정생활에 미국 이민생활에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는 놀라운 그런 체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LA에 막 군대가 들어오고 막 방위군이 들어오고 막 수백 명씩 들어오고 막 대모하고 난리잖아요. 다운타운에.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도 문 두들긴데 요즘에. 그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마켓도 못 가잖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냥 캘리포니아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루썸입니까? 예, 그것도 막 잡아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요. EM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못 오는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다윗을 도우려는 군사 중에 시글락에 1년 4개월 있었는데 사울의 군사 중 일부가 유다 지파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도 갓 지파에서도 납달리 지파에서도 스불론 지파에서도 이사갈 지파에서도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도 여단 저편 르우벤들 가운데서도 많은 군대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힘든데 이런 군인들이 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좀 의심스러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 중 일부가 사울의 군사들인데 다윗에게로 오니까 매우 마음이 힘들고 힘들었잖아요. 도망가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거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정보를 제공하고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울이 3,000명씩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포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일부 군인들이 자기를 돕겠다고 오니까 의심스러웠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참 같이 봉독한 역대상 12장 1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니까 다윗이 의심스러워서 야 너희가 평화로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내 대적에 넘기고자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통해서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으려니 평안하소서 평안히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도 평안히 있을지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도 소원이 생겼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도우심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소원하는 도움은 늘 교회죠. 늘 선교죠. 물론 가정에 자녀손들도 있지만 늘 도움의 손은 하나님이여 교회를 도우시고 사역을 도우시고 선교를 도와주시고 일생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계속 쓰임받아야 하나님이 계속 도우실 거 아니에요? 쓰임받는 일이 끝이면 그걸로 끝이죠. 언제 가도 그냥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발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같이 일하자고 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 더 쓰실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욕에서도 막 바쁜데 막 같이 일하자고. 그러니까 올해 9월달에도 파나마, 그 다음에 진짜 과테말라 이런 데 가야 돼요. 같이 계속 일하자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갑니다. 선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돕습니다. 그럼 하나님 쓰실 때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귀찮아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에 또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나는 힘없어요. 난 그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일하고 쓰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도움이 끝나면 사람 도움도 끝, 물질 도움도 끝. 그렇잖아요. 하나님 써주세요 할 때는 계속해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일도 생기고 물질도 계속 생기고. 믿습니까?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간증이에요. 실제 현장 사건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세 장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아마 성령의 감동을 입은 아마세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증받은 거예요. 다윗이 할 일, 이게 그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때때로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또 불신, 절망해서 허우적거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다윗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다윗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남의 나라 붙여 살면서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또 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켜주심에서 오십니다. 자연적인 모든 재해에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시편 121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핍박 속에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배우고 그런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고 도움 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직장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도움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입으로만 믿는데 실제로는 안 도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줄 알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려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려면 믿으면 말하시고요. 그러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에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 쓰임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평생에 간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수술을 마치고 지금 진통 중에 있는 우리 유니스 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캘리포니아 LA가 지금 신분 때문에 두 방위군까지 들어와서 LA가 복잡합니다. 긴장이 많습니다.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